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추종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예수께서 그러고 있을 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죠. 그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드러나고 말하는데도 아무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왜 없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죠. 아니면 관료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를 믿기 시작했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온 줄을 잘 알고 있지 않냐? 그가 갈릴리 출신이고 뭐 또 소문에 들으니까 목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그런 그리스도가 있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모습이죠. 인간은 모든 일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의하고 행동합니다. 예수의 출신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오히려 비웃고 부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의 모순이자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절대시하고 거기에 반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인간의 죄됨이죠. 죄됨, 죄인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9절,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런 소문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는 성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하지만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실한 분에게서 났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 저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실한 분에게로부터 났고 그분의 보냄을 받고 왔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의 차이를 우리가 좀 오늘 시간 날 때마다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습니다. 자기를 행하는 분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세상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무슨 수동성이라고 해볼까요? 수동성? 자기는 없죠. 자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 비주체적으로 사는 분입니다. 자기 없음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있음이죠.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의 영성입니다. 김용기 장로의 여러 책 중에 가장 저는 중요한 책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기쪽 같은 인생이 되자. 장기쪽이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걸 봤냐. 사람이 밀면 밀리고 땡기면 땡기고 그런 것처럼 장기쪽 같은 인생을 살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장기쪽 같은 인생론이 예수의 수동성, 자기 없음, 자기 비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의 영성이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잠잘 때까지 살게 되는데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지식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심지어는 우리 몸까지도 주관하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게 가난한 마음이죠. 애통하는 마음이 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24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는데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동성의 능력이라 그럴까? 그의 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되시는 것, 죽으시는 것 힘의 작용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예수님의 수동성은 어떻게 발현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그 뜻에 의해서 결정되고 시행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수동성의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죠. 그러나 내가 없어지면 뭐가 나타납니까? 대신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나라와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없어져야 마치 촛물이 타야 심지가 계속 불이 붙고 그래서 어두운 방 안이 밝혀지는 것처럼 내가 없어지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억울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침 7시에 온 사람이 자기 걸 포기함으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내 심정 속에 세상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31절에 보면은 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가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악보다 더 많겠냐? 예,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뭘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인데 내가 너에게 줄 진짜 양식이 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랬더니 다 어렵다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잠시 후에 주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뭘 보고 추종합니까?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명절에 올라가서 보시고 또 각국에서 각 처에서 몰려온 이 유대인들 사람들 뭐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뭐 귀신들을 내쫓고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으니까 그를 보고 예수를 또 믿는 무리가 또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앞다투어서 예수님이 실제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 사람보다 더 하겠냐? 이 사람이 행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냐? 무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의 표적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얼마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도 보아왔습니다. 32절로 33절 이렇게 무리가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래 내가 언젠가는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갈 것인데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해도 찾으려고 해도 더 이상 만나고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인가? 흩어진 헬라인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가르치는가?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세상의 기준이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근데 이건 또 사람의 의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주께로 돌아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세상의 지식으로서는 주님도
그가 펼치는 하나님의 나라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뭔가? 일가 수도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가?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상에 소개하고 알릴 것인가?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기가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교육을 했는데 그의 삶은 기도죠. 기도. 새벽을 깨우고 종을 치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무릎이 까지도록 땅이 흠뻑 파이도록 열심히 기도했던 왜 그러냐? 이게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새벽종을 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함을 보고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도 김용기처럼 장기쪽 같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가득 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